선지식을 모시고 건강경 공부를 하게 됨을 부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주말 출가를 시작하여 꾸준하게 건강경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독송을 매일 하고 있었기에 건강경 독송을 어려움 없이 하리라 생각했는데 건강경 독송을 하는 동안에 졸음이 눈을 가려서 글이 잘 안 보이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난제의 법문을 많이 들어왔지만 난제에 대한 것을 좀 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난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10일째 되었을 때 난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었는데 나 안의 난제와 나 밖의 난제를 보게 되었는데 나 안의 난제가 참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난제로 쌓여 있음을 보면서 그동안 하택 중생을 나 밖으로만 보아왔는데 내 안에 하택 중생이 꽉 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바라는 마음, 선한 마음, 질투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왜 안 되는지 하는 마음 또는 의지한 마음이 이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내 안에 난제인 줄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몇 번이든 알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고 이것이 난제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법화경과 건강경의 좀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법화경을 완전히 처음부터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아마 몇 번은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의 줄거리가 있고 상당히 감동적인 문학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화경을 읽고 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과는 반대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줄거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건강경은요, 스토리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얘기에 줄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경을 읽고 나면은 무엇을 다른 사람한테 건강경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것이 건강경의 특색입니다. 저는 감히 어떤 경이 낫다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경은 이 우리의 국리를 어디에 붙이게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법화경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리가 거기에 붙을 수가 있어요. 소위 우리 소설을 읽을 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경 읽을 때에는 소설에서 느끼는 그런 재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에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에 우리의 국리가 붙을 수 있고 상상의 날개를 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법화경을 들으면서 인생의 교훈을 알고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아주 그 감탄사가 우러나옵니다. 감탄사가 우러나오는 것은 세상의 표현으로 보면은 여기서 나 법화경에서 내 휴식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는다.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걸 자꾸 읽으면요 좀 틀려요. 마음이 자꾸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읽는다라면은 적어도 그 법화경을 통해서는 내 마음속에 탐진치라는 업장을 소멸하기에 내는 성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감히 법화경을 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금강경은 어떠냐면 외래 스토리도 없고 그 특징도 뭐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맹물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그것이 우리의 업장을 녹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화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금강경도 쉬울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쉽지 않다라는 것은 업장을 녹이는 금강경 속에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사실 금강경 읽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뭐 칠독을 것을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는데 칠독을 하시면서 그 업장을 녹이는 아상을 죽이는 그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든 체험을 하신 분들이 전 적지 않을 거로 봅니다. 아, 금강경 읽기 힘들다라고 느끼는 순간 금강경의 광명이 내 업장을 녹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께서 법화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읽었던 그런 저력으로 보아서 금강경도 읽기 쉬울 줄로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힘들더라 한 그 뜻은 금강경에는 스토리도 없고 재미도 없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특징이 돼서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요. 특징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실무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업장을 녹이는 이런 결과가 돼서 금강경을 읽는 순간 업장이 녹고 부처님 광명이 임하면서 그 외래 다 읽고 나면 더 맑고 상쾌한 그분을 느끼면서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스님의 질문에 대한 일부분만 대답한 겁니다. 지금 스님의 질문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 난제가 무엇인가는 아직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는 난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선 난제라고 이름 짓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근이가 보기에는 깨친이가 보기에는 난제는 본래 없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근데 이제 우리는 반문을 합니다. 왜 난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몹시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나 외로움이 왜 난제가 아닙니까? 저는 또 비용 때문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이게 왜 난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난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 눈으로 보면 축복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난제라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난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너는 지금 난제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이름 짓지 마라. 네가 이름을 그렇게 짓고 난제라고 규정하니까 실제로 난제가 생기는 것이다. 너는 난제라고 하고 난제라고 주장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난제도 아니고 못 살 것도 아니고 네가 도약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축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전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난제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직선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직선적으로 얘기했다간 안 받아들일 게 뻔하니까. 이게 부처님 수기설법을 하세요. 그래, 넌 난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달마대사가 해가대사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래, 너 난제 해결하고 싶지? 네, 해결하고. 그럼 그 난제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지금 달마대사가 해가대사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흉내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난제를 이제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갖다 드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난제가 있고 이제 부처님 앞에 와서 대화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그 난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실 거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뭐 가난해서 죽겠다, 뭐 외로워서 죽겠다. 근데 한번 부처님한테 한번 가보세요.
말이 안 나와요. 난 난제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냥 숨이 막혔는데, 그리고 이걸 부처님 앞에 가져가서 하소연 놓으면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해결해 주실 것 그렇게 믿고, 그리고 난제를 가서 하소연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부처님 같은 밝은 분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그 가보면요, 이상하게 난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으로 느껴지면서 말이 안 나와요. 난제라고 생각하고 이게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하고 내놓고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뭐 이런 대답은 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가 부처님이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그 전에 군대에 있을 때 백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한테 찾아갈 때에는 뭐 뚜렷한 난제는 없어서도 아주 굉장히 괴로워요. 그리고 뭐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불경스러운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뭐 숙명통을 하셨다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나? 다심통을 하셨다는데 정말 봤어? 뭐 이런 생각. 이제 그러면서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른한테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니 벌은 안 받나? 이러면서 그냥 아주 번뇌로 요동을 치는 겁니다. 다심통을 해서 훤히 내 마음을 아신다면 너 불순한 놈 여기 왜 왔어? 그런 생각하면 오지 마라 하고 꾸중은 안 만나. 요런 생각도 오면서 소사 삼거리라는 데서 내려서 걸어서 한 10여 분 돼요. 이제 그분한테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 가면은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문을 어느 때는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도인인 것 같다 미리 알고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근데 문이 닫혀 있으면은 내 공부를 못해서 그러나 이게 요렇게 그냥 머리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앞에 가서 삼배를 딱 하면서 그동안 적어와요. 뭐가 어렵다.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정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 번이 아니라 매주 체험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난제라고 이름 지은 것은 착각이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해결은 다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제라고 우기시지 말기. 죄송합니다. 스님한테 말버릇이 내가 너무 없죠. 아니요, 정말이에요. 다 분별이에요. 난제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근데 그게 지금 제 앞에니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도 하고 싶지 그렇지만은 서가열애 같은 부처님한테 딱 가면은 이미 근처에만 가도 해결이 다 돼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